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림 보여주셨다는 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셨다는 말보다는 그 그림을 모세에게는 보여주시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일일이 적어서 그림을 글로서 풀어서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에게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말로 풀어서 묘사, 설명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따라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로서 푼 것이 글로서 남아 있어서 우리는 다시 그 글을 통해서 말을 되살릴 수 있고 그 말을 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려볼 수 있는 역순으로 돌아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표지판과도 같은 거였고요. 이동하는 그런 성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거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동했잖아요. 그 이동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섬겨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런 이동식 성전,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막, 모세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그대로 실물 크기로 구현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그렇죠? 이게 뜰이 있고, 그렇죠? 이게 성막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그렇죠? 또 바깥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25m, 50m, 그렇죠? 이렇게 바깥은 이렇게 천으로, 그렇죠? 여러 종류의 천으로 계속해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게 성소입니다. 이게 희장이 있고, 이 안에 지성소죠.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그룹이 지키고 있죠. 이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에 성소에는 금등대가 있고요. 떡상이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죠? 여기에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말씀은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굴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은 이동식 성전이었던 성막, 이거는 나그네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지판이었잖아요. 이제 나그네 시대가 아니고 자기 땅을 가지고 왕국까지 건설했는데 이 성막 가지고 안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있었고 그 열망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망을 받으시고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 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 직접 설계를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막 설계를 막 그려주고 그러지 않겠죠. 그죠? 뛰어난 설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활용하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도 영감을 주시겠죠. 그죠?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방향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지어주셨죠. 설계도는 성전 건축이라는 대업과 과업, 이것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이고 또 마지막 종착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설계도면 대로 그대로 됐는지 이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이 설계도면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설계도를 따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끝을 내면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에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성전을 설계도에 따라
건축을 했고 완공을 했습니다. 제1의 성전, 이게 솔로몬 성전이죠. 7년의 군사때 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BC 959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95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에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략 이렇게 생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성전 뜰들이 되겠고요. 이건 성벽이 되겠고, 그죠? 요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도 이렇게 벽이 있고, 그죠? 전체를 또 감싸고 있는 이런 옹벽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약인과 보화스러운 기둥이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죠? 이게 번제단이 있고, 둘러싸고 있는 벽들이 있고,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죠? 이 성막하고 조금 다르죠. 성막과 성소 사이에 이렇게 커튼으로, 휘장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런 성전은 이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단이 있어서 좀 높이를 달리해서 지성소로 하고, 여기는 성소로 우리 대사장이 섬기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거룩이라는 천사장이 이렇게 말씀, 이 법계 위에, 법계, 말씀, 법계,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시연자를 베풀고 계시나, 뭐 이런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이 하나님을 천사장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 10절 말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김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걸었으며 솔로몬 성전은 그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3차 침공을 한 뒤 이게 불로서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BC 586년에 파괴되고 말았죠. 586년에 파괴가 되고 587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됐죠. 960년에서 586년이니까 한 300년 넘게, 그죠? 한 300년 넘게 성전의 역할을 제1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 16절 말씀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건면을 따라 성으로 성경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 그죠? 좀 힘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50년 정도 있다가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복구하라. 성전을 복구하고 이 페르시아 이 왕조의 평안과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보내줬습니다. 칙령을 냈죠. 제2의 스룹바벨 성전,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페르시아의 왕이 키루스라는 고레스라는 대왕이었는데 이 왕이 그 많은 끌려왔던 소수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설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 신께 우리 페르시아 왕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BC 516년에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그 자리에서 다시 재건이 됐습니다.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었는데 총독으로 다시 귀환을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BC 663년, 한 500년 정도 그 역할을 감당했죠. 그죠?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 예루살렘 침공으로 크게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죠? 그 이후에 이두메 출신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의 정권, 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BC 18년부터 AD 28년까지 한 46년 동안 이 스룹바벨, 망가졌던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걸 뿐만 아니라 확장 정축을 하는 이런 공사를 벌였습니다. 이 공사에서 세워진 것을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그 역할을 하고 파괴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렇게 50년 만에 고국으로 되돌아왔던 그런 스룹바벨 총독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 모형도다. 겉으로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이게 제2의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헬라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간 보수하고 확장 정축된 것이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또 폼페이우스 장군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재건을 확장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죠? 이 헤롯 성전도 폼페이우스 장군의 침공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예수님 자신이 친 성전이 되시고, 그죠?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전 개념은 없어져 버렸죠.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세우고자 하지만 우리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성전인 것이죠. 헤롯 성전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완전히 붕괴됐다.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 그렇죠? BC 960년쯤, 959년.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이 516년쯤에, 그죠? BC 516년쯤에 세운 것이 제2의 성전인 스룹바벨. 그 터에, 그죠? 그 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 터에.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그것이 다윗이 보고 있다가 그 터를 예루살렘 성전, 제1의 솔로몬 성전 터로 삼았던 것이죠. 근데 그게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파괴되어 버리고 소실되어 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50년 만에 귀국을 하면서 또 세운 것이 그 터에다가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총독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했던 것이죠. 그게 BC 63년에 어떻습니까? 폼페이우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또 파괴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 왕이었던 식민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 성전을 다시 그 터에 재건을 했죠. 46년에 걸쳤었죠. 죽고 난 이후에도 또 재건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60년 넘게 헤롯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이것마저도 로마 장군 AD 70년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몇 년, 한 7년 정도 지나고 있었죠.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돌 위에 돌 하나 남쳐 파괴되어버리는 그게 이 성전의 마지막입니다. 헤롯 성전이 이렇게, 그죠? 헤롯 성전이죠. 그죠? 왕의 행도 있고, 그죠? 통곡이 있고, 이게 옹벽으로 둘러싸고 있죠. 성전이 있고, 그죠? 성전이 이렇게 벽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군대 요새도 있고, 그죠? 솔로몬 행각도 있고,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방인들, 이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 올 수 있죠, 그죠? 이 성전 들어갈 수 없고, 그죠? 이 지성소,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런 형태로 재건이 됐습니다. 헤롯 성전의 이 상상도입니다. 상당하게 웅장하게 좀 크게 이렇게 재건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이 성전,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와, 주님 보십시오, 이거 대단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1의 솔로몬 성전도 느부갓네살이 파괴시켰죠. 제2의 스룹바벨 성전 폼페이우스가 파괴시켰죠. 헤롯 성전은 티투스가 파괴시켰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성전, 헤롯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진 이유가 뭐죠? 불 질러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불에 타서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넣었던 금이 녹아서 붙어 있으니까 그 금을 떼려고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고 돌을 다 떼버려서 무너뜨려 버렸다. 그런 전설처럼 전해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예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예에서 제3의 성전을 건축하자. 1이 솔로몬이잖아요. 2가 스룹바벨이잖아요. 3은 뭡니까? 아직 없는 거죠. 헤롯 성전은 뭡니까? 2를 정축한 거, 보수해서 정축한 거니까 2-1이 된 것이 3이 아니잖아요. 제3의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면서 그런 운동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이 솔로몬 성전이죠. 그죠? 스룹바벨.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2-1이 되겠죠. 이게 예루살렘 솔로몬 첫 번째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좀 더 작게 지었겠죠. 그죠? 힘이 없으니까 재건하는데, 그 정도 규모로 지었을 것입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좀 규모가 있도록 로마 시대 헤롯 성전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미식 축구장이라면 솔로몬 성전이 정도만 이만하고요. 그다음 헤롯 성전은 그보다 한 2배 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내들인 공예,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 없는데 성전을 짓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성전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의 생김으로 짓는다면 모르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이 계신 그런 의미의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모임이 성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솔로몬이죠. 이게 이삭이 바쳐졌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예요. 그렇죠? 성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으로 재건됐다가 여기에 헤롯 성전이 또 정축이 됐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뺏겨버렸잖아요. 아랍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슬람 사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시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 성전을 둘러싼 이런 동서남북으로 길게 성벽이 있었다는 얘기죠. 성벽 중에 일부분이 서쪽 부분에 있는 성벽,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원래 있던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벽들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벽들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됐고 이쪽 부분은 좀 남았어요. 그래서 한경사, 그렇죠?
요거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이슬람 성전 사원이 들어가 있어요. 요쪽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다 아랍 지역이죠. 여기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통곡의 성전 서쪽 옹벽, 성벽 통곡의 벽 여기까지 가서 사람들이 백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소원을 빌고 있고, 여기에 뭐 이런 구멍 같은데 쪽지 기도문 집어넣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이런 유대인들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명절들을 지키잖아요. 그 명절 때 여기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쪽에는 이게 모솔렘 사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예요. 그렇죠? 여기에 모솔렘 알라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알라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밑에 도구의 벽에서도 정말 애절한 그런 기도들이 매일같이 드려져 있고요. 위에서는 위에대로 또 알라시를 향해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중동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런 화약고일 수밖에 없겠구나. 계속되겠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반복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두 성전이 또 두 도시가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막을 살펴봤고 예루살렘, 그다음에 스룹바벨,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을 쭉 살펴보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성전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스겔 성전과 도시고요. 하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서는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솔로몬 성전도 다 망해버렸고 포로로 잡혀서 이제 바벨론에 가 있는데, 가 있는 거기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중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 중에 자기 몸이 붕 떠서 이스라엘로 다시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뭔가를 봤는데 도시를 본 거죠. 이 도시를 본 내용을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 4절 말씀에 바벨론의 포로였던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미래의 성전과 도시를 보게 되는데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상줄과 청량한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도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환상 중에 붕 들겨서 실제로 육체가 간 게 아니고 환상 중에 자기가 그죠? 이스라엘과 땅으로 갔고 높은 산 올라가서 쭉 보는 이 도시 모습, 그것을 그대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전달된 게 지금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으로 기록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미래의 성경과 도시를 조목조목 그려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45장 2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 그 길이는 25,000척의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도시잖아요. 근데 도시 중에 한 구역을 정해서 성전으로 만들어라. 그 땅을 특별히 구별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시 중에 성전이죠.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성은 도시라는 뜻이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죠. 그죠?
성전이 있고 둘러싼 도시, 시가지가 있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은 도시를 본 거예요. 근데 도시 중에 어떤 특정한 중요한 그 구역을 성전으로 특별히 확보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 지수까지, 그죠?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측은, 그죠? 규빗, 정액만한 규빗입니다. 에스겔은 미래의 성전과 도시에 관한 하나님 보여주신 설교도를 이스라엘 백성에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끝장까지 미래의 성전과 도시가 웅장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이 설계도 그대로 구현이 된다면 솔로몬 성전보다 한 200배 정도 큰 그런 규모입니다.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께 지어 바친 성전은 그 길이가 60척, 나비가 20척, 높이가 30척이었다. 이걸 지금 우리의 평수로 환산해보면 74평 정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막 엄청나게 큰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3000년 전쯤에 건축술로 건축이 된 거고, 그때의 어떤 세력, 재력, 건축술 이런 걸 생각할 때 74평으로 건축되었다면 그것도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74평에 비해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 보고 지으라고 한, 앞으로 짓겠다고 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전은 한 200배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면도, 이 에스겔이 본 것을 말로 전달하고, 말로 전달된 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과 열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으니까 이걸 일일이 수직 따져가지고 이 평면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평면도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문이 있고, 동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성전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뜰이 있고, 제사장 방이 있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 성전이 500 곱하기 500척, 500척, 그죠? 500척, 500척, 이렇게 땅을 확보하라, 이렇게 거룩한 땅, 성전 땅 확보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도시를 에스겔 도시를, 이 도시를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이거는 4,500 곱하기 4,500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시는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여전히 미시령 상태입니다. 에스겔이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은 덕분에 얼마든지 그 모형도를 지금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과 도시를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시며 통치하신다. 그런 여호와 삼마의 이상형을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뭡니까?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게 그죠? 간접화법이잖아요. 직접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제3인칭으로 말할 때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직접화법으로 1인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잖아요. 거기 그들과 함께 계시다. 여기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 이걸 1인칭으로 직접화법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고 하나님은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고 다르잖아요. 이건 간접적이고 직접적이잖아요. 직접화법으로 바꿔서 표현해보면 여호와 삼마는 임마누엘과 같은 뜻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시다. 예수님 오셔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저기 계셨는데 여기 아들과 함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 나와 우리와 임마 함께 하신다. 근데 여호와 삼마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거기서 함께 하신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에스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솔로몬 성전 한 200배 정도 크죠, 그죠? 근데 거기에만 계시지 않고
그걸 둘러싼 성읍, 도시, 거기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당 밖의 사회에도 계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스겔 선지자의 사상이 정신세계, 컨셉, 개념이 신앙의 개념, 신학의 개념이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성막 안에 하나님 발을 두신다. 성전에 하나님 발을 두신다. 성전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게 아니라, 그죠? 그냥 하나님 거기에다 발 하나를 올려놓는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그냥 발 하나 올려놓는 발등상이 성전이에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성전이 갇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성전 밖의 도시에도 계신다. 이렇게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확장됐다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확장된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확장된다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성전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시는데 이제 성전 밖에도 거기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확장된 것이죠. 원래 그랬는데 인식이 못 따라오다가 인식이 확장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우주가 많이 밝혀진 상황에서 인식의 확장이 어디까지 갑니까? 아마 목사님 저도 그죠? 외계인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계인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고 이셔야만 하는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겠죠. 제가 한 1000년 정도 산다면 저희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엄청나게 바뀌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바뀐 인식이 원래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는데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그랬는데 내 인식이 못 따라갔는데 그 인식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거겠죠.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환란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말씀도 없어요. 기록된 말씀도 없죠. 그죠? 다 뺏겨서 두루마리도 다 뺏기고 어땠습니까? 또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예배 드릴 곳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전의 개념을 그대로 붙잡았다가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털먼지조차도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말씀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럼 제사도 못 드리고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난 중에서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과 도시의 이 미실현된 것이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너가 삶의 현장 거기 있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가 있고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직접 우리의 시장통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시장통, 저작거리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저작거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확장되는 그런 개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우리 이 시대 에스겔 성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에스겔 성전의 구조와 기능에는 솔로몬 성전과 다른 점들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제사 드리는 거라든지요, 그게 부조, 뭐 이렇게 성소, 지성소 이렇게 그 만드는 그런 재질, 뭐 이런 재료 이런 것들 보면 차이가 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직접적인 부변을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성전을 진짜 이런 것보다는요, 에스겔 성전이 주려는 메시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도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 확장된 메시지. 여러분들이 살이 쫄딱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버리신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지금 삶을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이전의 신앙 개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바꾸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전에 그렇지 않았던, 환경이 그렇지 않았다면 안 바꾸겠죠. 그죠?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바꾸게 하시잖아요. 왜 바꾸게 하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다 포용하고 계신 분이시니까, 고집 부리는 데서 확장되는 쪽으로 인지적인 확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목사, 또 이런 재직들, 주직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옛날에 믿던 그런 신앙 가지고 자꾸 고집하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작은 그릇을 가지고 큰 그릇들을 비방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내 그릇을 키우면 되는 것이지, 그저 있는 그릇들, 네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건 안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자기의 교리들을 지키려고 너무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기 그릇에 담지 못하는 부분, 교리로 성경 전체를 담을 수 없고 교리로 하나님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껴나가는 많은 부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자기 것을 바른 것을 지키면서도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을 확장시켜 나갔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정죄하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에스겔 성전은 정죄받을 수 있어요. 다르거든요.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정죄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죄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확장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시고요.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른 우리 자신, 이제는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 주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전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마지막에는 에스겔 성전도 아니고요, 에스겔 성전은 보통 솔로몬 성전보다 많이 확장된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게 넓이도 확장되고 어떻습니까? 도시도 확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미 성전이라고 이전의 틀을 바꿔버렸었고, 그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전 개념은 어떻습니까? 오셔서 부활 성천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죠? 사람으로 오시는 어떤 모양으로 오는 걸 끝나지 않고 도성, 하늘에서 큰 도시가 내려온다는 거죠. 처의 성전과 도시, 곧 새 예루살렘 도시는 지상에서 직접 건축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계시록 21장 10절 11절 말씀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보이니까,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당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천사가 있고 12문 위에 이름을 써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천산에 올라가서 내려온 것을 보니 자세히 좀 더 볼 수 있겠죠. 그렇죠? 12문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이고 그 위에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데 위에 문 위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과 도시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어 12문이 있고 12사도 이름이 있어 12기초석도 그 기초석도 있는데 보니까 그게 성벽의 기초석인데 보니까 그게 12사도 이름 보이는 것이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게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3, 14절 말씀에 동쪽의 세모, 북쪽의 세모, 남쪽의 세모, 서쪽의 세모,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의 12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이렇게 합쳐져서 이런 예루살렘 도시를 형성하고 그 도시가 어떻습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일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거하게 된 그런 천국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12,000 스타디움 크기의 정사면체입니다. 12,000 스타디움이고 스타디움은요, 스타디움은 이런 큰 체육관 같은 시설들을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스타디움이 12,000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크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계시록 21장 16절 17절 말씀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면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스타디오는요 600규빗이고요 한 19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움 크기의 정사면체라면요 중국 땅의 한 절반 정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정도죠. 에스겔 성전의 한 1억 배 정도, 에스겔 성전도 크잖아요. 이게 한 1억 배 정도 되고 이런 규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 17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가 잣대로 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다 같이 2200km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두께를 재어보니 약 65m였는데 이것은 천사의 청량이지만 사람의 청량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풀어봤어요. 풀어보니까 지금 한 2200km, 성벽의 두께는 65m 정도. 예루살렘 크기는, 새 예루살렘 크기는 2200입방킬로미터. 예루살렘이 성전의 중심 도시이듯이 새 예루살렘도 성전 중심의 도시, 성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제가 형상화 시켜봤습니다. 하늘에서 정방향, 정사각형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2,400km, 입방킬로미터, 2,200 입방킬로미터, 이렇게 그죠? 도성이. 에스겔 성읍 2호와 3마가 그죠? 2.25km라고 그러면 그죠? 이것도 큰 거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성전이 한 200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엄청난 규모다. 그죠? 미주 여기 조그맣게 있다면 미주만큼 되는 것이 미국 대륙만큼 크다. 이렇게 제가 좀 형상화 인공지능 이미지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그죠? 정사각형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사실 별도의 성전이 없는 도시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 보면 나는 성 안에서 사도 요한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따로 필요 없죠. 하나님이 그냥 어린 양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 없고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성전은 하나님 모신 곳이죠. 그렇죠? 모신 곳 따로 필요 없죠. 도시 전체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도시 전체는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따로 성전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성전과 도시가 일체화되나 하나가 되나 그런 구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친히 성전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성전도 필요 없고 해와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해와 달이고 또 하나님이 성전이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거하게 될 우리의 마지막 도시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막의 그림도 있죠. 성전의 그림도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계속 새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 공부만 하더라도 6개월 1년 공부 따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 거기다 에스겔의 성전과 도시, 여호와 산마,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저작거리 시장통에도 하나님 예수님 가시는 곳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렇게 확장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성전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래서 성전이 따로 필요 없고 그 도시 전체가 이미 성전인 그런 마지막 우리의 이 종말을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믿고 따르고 또한 우리 자신도 성전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이 이제 새롭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되새기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열정을 계속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잘된 거 구하시죠, 그죠? 이거 성공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것 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의 구할은 아마 구할 90% 이상 그걸 구할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10%는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천국, 천당, 천국에서 받을 상급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까? 안 하죠? 목사님 저도 안 하죠? 여러분들 안 하시죠? 천국 소망 없죠? 천국, 여러분 가야 될 천국, 여러분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소망 없죠? 믿지 않죠? 구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죠? 여러분 가까운 이웃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자매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죠, 그죠?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번성해야 되니까, 번창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또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니까, 이게 내 기도의 구한 이상 1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10%도 이게 천국 소망, 천국에 관한 믿음. 그래서 내가 나만 가지면 안 돼. 이걸 내 가족에게도 전해야 돼. 내 친구에게도 전해야 돼. 하는 이게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선박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오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쭉 배워봤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여호와 삼마이잖아요. 여호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우리 마지막 목표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잘되는 그것만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그죠? 천국의 소망도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믿으셔야 되죠. 여러분 사람은 생물이라서요. 생물은 내일이라도 없어지는 게 생물. 내일 지금 펄떡펄떡 뛰잖아요, 그죠? 살아있어요. 근데 내일 어떻게 됩니까? 그 펄떡펄떡 뛰던 생물이 내일이면 그냥 잠잠해져 죽는 거죠, 그죠? 이게 인생, 생명.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복음을 전하세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드물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도 두시고 여러분 기도의 1할 정도, 10% 정도는 천국의 소망에 관한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성전 건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드리는 교회당 건축은 필요하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 구원을 넘어서는 최후의 실판과 최후의 승리에 무게중심을 둔 테마 말씀 교회당 건축에는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죠? 에스겔 성전,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희망을 계속 갖고 믿음을 붙잡고 어려움 중에서도 극복하면서 나아왔듯이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카타콤 지하의 무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붙잡았던 것이 요한계시록. 이걸 왜 붙잡았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거죠. 그걸 그림 그리듯이 보이니 그걸 붙잡고 열정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환경이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더라도 그렇죠. 성전의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힘을 모으는 구심점이었듯이 테마 말씀 교회당의 그림은 우리에게 힘과 마음을 모으게 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힘도 돈도 우리는 모자라죠. 그러나 테마 말씀 교회당의 그림을 자꾸 그려봄으로써 우리 또 용기를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죠? 생각 갖고 너무 옛날스럽죠. 그죠? 이렇게도 한번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내 기둥이 좋더라고요. 내 문, 내 기둥. 꼭 형상하고 싶은 그런 승리. 여기 예수님의 승리들이 들어가는 내 기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두 기둥이죠. 그죠? 또 두 기둥을 형상화해봤고요. 이건 두 기둥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문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문들이 개선문처럼 있는 이런 문들이 개선문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런 식으로 좀 벙커 같죠. 그죠?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좀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이걸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하나 그리려고 그러면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겠죠. 그죠? 한 달, 두 달 걸려도 어떻습니까? 한 번 그려주고 말게 하나 그려주고 말겠죠. 그죠? 저는 이런 이미지 AI를 통해서 좀 끝없이 그려보는 그런 게 가능했겠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그려보고요. 이렇게도 그려봤습니다. 비슷비슷한데 또 다르고 그죠? 예. 제가 십자가죠. 큰 십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되 이 십자가가 칼처럼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와서 마지막 기호 전쟁을 벌이시잖아요. 기호 전쟁을 벌일 때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와요. 이 칼이 말씀의 칼이잖아요. 말씀의 칼이 십자가로 내려오는. 근데 십자가인데 칼이 이런 걸로 저는 연결해서 융합해서 새로 만들어보는 그런 걸 시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좀 칼 비슷하게 그려줬죠. 그죠? 이건 아예 십자가 칼처럼 하늘에 내려 꽂히는 지상을 향해서 위에서 하늘에서 십자가 칼이 지상으로 내려 꽂히는 걸 그려다오 그랬더니 이렇게 말로서 그려다오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제법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걸 또 성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당 건물하고 연결을 시켜봤어요. 이 교회당 건물과 십자가 이렇게 내려 꽂히는 칼이죠. 그죠? 칼처럼 내려 꽂히는 이런 걸로 형상을 해봤고요. 또 이게 교회 건물 여기 위에 십자가가 칼처럼 형상화되어 있죠. 그죠? 이건 또 칼같지 않습니까? 칼을 이렇게 딱 쥐고 있는 칼처럼 생겼죠. 그죠? 좀 더 칼처럼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이게 가장 잘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칼이죠. 그죠? 십자가이면서 칼로 이렇게 먼저 십자가 칼을 만들고 또 성전 교회당 건물 있는 그걸 또 연결하고 융합시켜 블렌딩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보셔야만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선지자들에게 보여준다, 그려준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그려준 그걸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계속 당부를 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당부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별처럼 한번 만들어봤고요. 빛나는 별이죠. 로켓포처럼도 만들어봤고요. 이렇게 형상화만 된다면, 그렇죠? 이게 십자가인데 큰 대자 형태로 저는 또 만들어봤고요. 십자가이고 별이고 큰 대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형상을 해봤고요. 또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이런